우리는 지금 사순절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이지요. 우리는 이 절기에 회개와 때로는 고행과 금식과 절제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념합니다. 이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여러분의 영적 깊이가 더 깊어지고 삶의 내용이 더욱 고귀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계획을 한 가지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이번 특별 기도회는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을 통해서 인생의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새벽 기도회가 될 것입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우리는 시편 46편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새벽에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시편 46편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라고 하면 세 가지 중요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이고, 둘째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시편 46편의 이 세 가지 신앙 고백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체험하고 고백하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그 진실함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 그 인생의 기초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위기가 다가오면 그 인생의 기초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봉독한 이 시편 46편은 그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감당했던 사람들이 고라 자손들입니다. 그들이 성소에서 사역하면서 체험했거나 혹은 지켜보았던 역사적인 사건을 기초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6편의 배경에 대하여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마도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애워싸고 있는 그때다. 이렇게 학자들은 동의합니다.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을 보면 이때의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남유다는 전쟁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준비를 했다고 할지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중과 부적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전쟁을 피해보고자 왕궁에 있는 은금을 모아서 사네립에게 보내면서 화친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사네립은 화친 요청을 거절하고 오직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시간이 흐르자 성 안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전쟁에 대한 불안, 공포, 식량의 부족 등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게다가 적군의 장군이었던 랍사게는 유다의 말로 백성들을 회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이 사네립의 손에서 유다를 구원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여러 나라들이 사네립에게 항복한 것이 그 증거라고 제시하죠. 그러면서 항복하면 모든 사람은 각각 자기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회유책을 계속 진행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보내어서 속히 항복하라 이렇게 최후 통첩을 날리죠.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읽고 있던 시간에 사네립의 공격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남유다는 멸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위기의 순간 히스기야와 선지자 이사야는 중대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보내왔던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사야로부터 전갈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네립은 결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그가 들었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적으로 본다면 히스기야는 참 답답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답답함을 넘어서서 무능한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적군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전쟁을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장군들을 불러 모아서 작전 회의를 해야 할 그런 시간인데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본다면 히스기야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현명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앞세운 사람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의 행적입니다. 그 밤에 어떤 전쟁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적의 진영이 초토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죠. 일로 인해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자기 나라의 수도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섬기던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하고 있을 때 그의 부하 두 사람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살해함으로써 그는 생애를 마치게 되죠.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준비 없이 길을 가다가 갑작스럽게 소낙비가 쏟아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얼른 주변을 돌아보면서 비를 피할 곳을 찾아서 뛰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곳을 피난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이스라엘의 피난처이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는 하나님께로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위기에 빠졌을 때 정말 하나님을 피난처로 알고 그분에게로 뛰어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주변의 도움이 다 끊어지고 어디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기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려울 때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라고 번역을 했고, 표준어 성경을 보면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피난처가 되심을 믿기에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더 느낌이 분명해집니다. 땅이 마구 뒤흔들린다고 해도 하나도 무섭지 않아. 이 산 저 산이 바다 한가운데로 빠져들어간다고 해도 하나도 무섭지 않아. 바다에 마구 폭풍이 몰아치고 미친 듯이 날뛴다 해도 그 물이 넘쳐 언덕들이 마구 요동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결과가 너무나 분명해 보이는 전쟁 앞에서 도무지 적군에 대항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참된 피난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복의 강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강 혹은 시내 이런 말은 복의 상징으로 사용이 됩니다. 실제로 역사를 통해서 보면 모든 번성한 도시는 강과 함께 번성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영국 런던에는 템즈강이 흐르죠. 그리고 서울은 한강이 젖줄입니다. 성경시대에도 니느웨, 바벨론, 다메섹 이 모두 강이 흘렀습니다. 특히 바벨론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을 젖줄로 해서 그들은 번성했습니다.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그들의 번성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엔 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 꼭대기에 지어진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이 없는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흐른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강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지만 그 도시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강이 없는 도시가 번성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조건과 환경을 갖추어야만 행복할 수 있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모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강이 없어도 인간적인 조건이 불리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의 강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44편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한 나라의 국군과 한 개인의 인생이 행복해지거나 불행해지는 그것은 다른 곳에 이유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는 그 사람, 그 나라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조차도 그는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의 다른 도시처럼 강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그 대신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생명과 복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의 강물이 흐르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복의 강물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강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의 이 역사에 복의 강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문을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 고라의 자손은 히스기야 왕 때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헤립의 군대는 본문 6절에서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 왕국이 흔들릴 정도의 요란함으로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리를 발하시자 이 모든 위협과 군대의 힘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무장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정말 하찮은 것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포위되고 물이 부족하고 식량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산헤립의 최후 통첩을 받고도 그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밤사이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다시 읽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밤은 어떤 밤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던 밤입니다. 그 밤에 산헤립의 군대는 막대한 사상자를 내고 아침에 철군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여러분, 전쟁이 멈추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활을 꺾어버리고 창을 꺾어버리는 일, 그건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여러분, 밤이 지나면 어김없이 새벽이 찾아옵니다. 오늘도 우리는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밤은 인생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절망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새벽은 희망을 상징합니다. 절망 중에 신음하던 사람들에게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우리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들이 빈 무덤을 발견한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최상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새벽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시간은 없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침마다. 여러분, 이 말은 새벽마다 그런 뜻입니다. 새벽 일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깊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윗은 시편 59편 16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다윗은 아침마다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 되심을 그가 체험하고 고백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시편 46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강물을 마시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열매를 원하는 농부들은 그 시기에 맞추어서 반드시 씨앗을 심습니다. 비가 오더라도 햇볕이 따가워도 심을 것을 심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어떤 씨를 뿌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시간과 봉사와 물질과 헌신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새벽에 모이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그 고통스러움의 씨앗을 우리는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평안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눈물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기쁨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비전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을 하나님께 심어야 하고 우리 교회의 비전과 개인의 비전과 가정의 비전과 직장과 사업의 비전을 하나님 앞에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씨를 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대한 강한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오늘 시편 46편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가 이제 오늘 오후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물으시는 그 질문 속에서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새벽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심으며 기도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